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동산교회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중요한 선택받은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고,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바울로 받았던 그 중요한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임직하면서 안수받을 이 귀한 분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평생에 기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계획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또 완벽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축복을 주시려고 동산교회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중직자입니다. 그냥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럼 뭐냐? 첫째는 전도와 선교의 발판으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 부흥의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중직자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교회 큰 빌딩, 건물, 자동차.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고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 아내를 돕는 배필로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 성도와 목회자, 우리 모든 특별히 성도님들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임직받는 중직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돕는 배필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부터 쭉 33절까지 그 아내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쭉 얘기하는 부부 얘기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면, 끝에 가면 이거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럽니다. 그럼 교회와 가정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칫하면 오늘 임직받기 때문에 기도 중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됐겠죠. 바울은 다윗은 이것을 평생에 가슴에 담고 있었고 그를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인생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우리 중직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고 오늘 이후로 전에 없었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직자의 기능 뭐냐? 뭐하지? 중직자가 뭐 하는 거지? 명예직인가? 명예직이 아니죠. 특히 중직자들은 오늘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나옵니다. 목회자를 돕는 배필로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부분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다입니다. 이미 설교는 다 했어요. 목회자를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러분은 돕는 자로 목회자를 돕는 자입니다. 목회자를 간섭하는 자가 아니고 목회자를 돕는 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디가 도울 것인가? 특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세워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럼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인가?
동산교회의 언약의 여정,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 세계 복음화의 언약 여정 속에 동산교회의 언약의 여정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뽑힌바 되었고,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임직자로 하나님이 오늘 세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선택받은 중직자입니다. 선택됐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반대는 유기 아닙니까? 버려진 지 아니고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또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어서 임직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이 축복이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어떤 일꾼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자, 그럼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 믿음은 성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 소양입니다. 기본입니다. 성도의 사람은 여러분, 제가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렇죠? 기본이 안 됐는데. 믿음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직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기름 부은 중직자인데. 그래서 데살로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가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역사와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책이 옛날에 한때 읽어졌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춥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을 칭찬해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춤추게 할 것인가? 목사님을 칭찬할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응답되어질 때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기쁨에 춤을 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6장 4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할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목회자라 하여금 힘이 나게 합니다. 근데 장로님을 만났는데 말이요, 권사님을 만났는데, 안수자를 만났는데 말하는 것보다 불신앙을 하고 있네요. 말할 때보다 좀 믿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주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는 말을 한다 그래요. 근데 듣고 나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라고 모든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제 교회마다 12월 뭐 이럴 때면 예산 결산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인데 교회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저도 평신도 집사 때 교회에서 회계 집사를 했어요. 재정 집사는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하시고 내가 업무를 다 봤죠. 근데 주로 이제 안을 짭니다. 어떻게 짜느냐? 재정 수입, 11조, 뭐 쭉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 월급도 계산하고 쭉 해서 곱하기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지출도 뭐요, 이렇게 막.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틀린 짓을 했어요. 그때 저도 처음 배우는 사람인데, 교회 모든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믿음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산 세우고 결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산, 예산을 세워야 돼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렵고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특히 중직자들하고 믿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동산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겁니다. 노예에서도 중요하고 총회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세상에는요 헛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 꼭 믿으시고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할 때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합니까? 물론 그런 고백도 필요하겠죠. 어떤 믿음일까요?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건 이미 다 인정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강단 말씀으로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강단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 여정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내 수준과 내 방법의 믿음이 아니고 강단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1절에 3천 제자가 세워졌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이 그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이 축복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거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믿음이 역사입니다. 오늘 문제가 뭐라고요? 강단 말씀으로 응답받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가 자꾸 변질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갱신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좋은데 변질이 돼요. 세상 따라 변질되고 환경 따라 변질되고 사람 따라 변질되고 유행 따라 살고 또 제멋인데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특히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정말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중지자 여러분 정말로 심지가 견고해서 세상에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중직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중직자 만나면 피차 피곤합니다. 그 사람은 목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소원에 불타서 하나님의 소원 이러다 생을 걸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죠. 우리 중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가 그리 중요합니다. 이 얘기면 이미 중직자로 피택 받을 때 한 몇 개월 동안 교회에서 목사들 많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힘 아닙니다. 내 수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내 힘과 내 수준 바라보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여러분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자동차는 크게만 만들었다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크게도 만들지만은 거기에 엔진의 동력이 힘이 있어야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주어진 그 중직자는 말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여러분 가벼울 중자 아니요 무거울 중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해야 된다 아니고 그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그 힘으로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나라는 한계에 갇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화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혼란의 소용돌이, 사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돈, 이 앞에서 복음 가진 중직자는요,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흔들리면 렘넌트는 더 많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면 뭐 흔들흔들 세월 다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특히 사단은요, 유명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교회사적 응답받을 동산교회를 사단이 껍적거립니다.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때문에 이 동산교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일하는 자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고 나는 뭐 가방끈도 짧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죠?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을 딱 생겼을 때, 이때. 사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 많은 분, 또 어린아이, 남녀노소, 지역, 학벌,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은 좀 표현이 한데 좀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잘 돕고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안내하려면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자꾸 실수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실족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주로 뭐 해야 되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참 말이 중요해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그래서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구역 예배 때 말해야지, 뭐 모임에 말이지, 또 뭐 포럼에 말해야지. 이게 참 쓰다 보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해 버립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민수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늘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믿음의 역사와 감사할 일들을 계속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지혜, 나 이만큼 배웠어, 나 이만큼 경험이 많아,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뭘 말합니까? 성품이 부드럽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중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인도받는 복된 자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동차에 말하면 기능, 옵션과도 같아요. 자동차는 달리기는 하는데 이게 또 브레이크 잘 안 됐네, 안 되잖아요. 근데 백미러가 깨졌네, 안 되잖아요. 자동차 기능이 옵션이 내비게이션 딱 달아보면 막 어디 가는 거. 옛날은 어디 가는 거 그냥 뭐 약도 그리고 가다가 물어보고 모르고 뭐 가다가 와버리기도 하고. 지금은 내비게이션 딱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능.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트 같은 여러분 머리가 추울 때 딱 전기 놓으면 따뜻하게 오기도 하고, 뭐 노래 틀면 노래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참 쟤는 일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일을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하는 것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배운 그 실력 굉장하죠. 그 최고의 학문이요. 궁중학교에서 왕궁학교에 너무나 좋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를 안 썼습니다.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시편 90편에 쭉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 리더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말 잘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보니까 뭐요?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거. 요즘 사람은 거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말 해버립니다. 자꾸만 나중에 이것도 잘못했네. 말을 많이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의 모습, 렘넌트들의 어려움 이런 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와 그 주제들은요,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칭찬받아야지라고 애쓰는 게 아니요, 되어져 버립니다. 일꾼들의 최종 판결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세상에서 판결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도 받고 비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이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 중에 비판과 욕은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판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거야. 이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있는다. 왜 그러냐? 그 비판을 받게 되고 욕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합니다. 저 동산교회 장로들은 야 대단하다 이래 되지. 저 사람들 뭐 좀 이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뭘 막습니까?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전도는 저절로 되어져 버린 것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욕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언제도 한번 어디서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말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떤 분이 그 같은 사람들끼리 가운데 늘 욕을 얻어먹어. 이렇게 좀 싸우고 막 말썽 부리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요 새벽기도 끝나고는 하나님 내가 핍박을 이리 많이 받습니다. 주여. 너 핍박 받습니까? 자기 잘못을 몰라가지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안 충만하니 칭찬 듣기는커녕 영광을 가리고 전도 문을 막고 교회의 욕을 듣게 되는 그런 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한 번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은 생명사기는 플랫폼이 됩니다. 뭐 해가 되니까 저절로 되어지죠. 저 집, 저 교회 가면 뭐 있어. 저 장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저 안수집사, 저 권사님은 맞아. 신뢰할 만큼 되어버리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속에 동산교회가 지역과 또 원근강체 소문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늘 그렇게.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하는 일꾼들로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개인에게 오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에게. 로마서 16장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히 25절, 21절,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축복.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영세전에 준비한 그 응답과 축복이 지금 오늘 임직받으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고 이게 27절에 셋세 무궁토록 가정과 가문과 후대로 이어지게 되는 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리고 그건 개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뭐요?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6장 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도 부흥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넘치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왕성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왕성되어지니까 뭐 됩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가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인들이 복잡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종교인 여신앙철의 모든 사람이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고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 맞다면, 나는 그분 하나님의 자녀요 기름 부은 중직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부흥의 큰 시스템들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언제부터입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이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받는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임직자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또 동산교회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특히 선택함을 입은 중직자들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품은 언약을 가슴에 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시고 교회사적 응답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